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8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정말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은 8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스가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돌로 쳐 죽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부터 어제 말씀인 2장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동시에 구원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맹목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특권적인 구원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구원을 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게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당연히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로마서 전체를 묵상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로마서와 함께 볼 때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율법의 저주와 반대로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행위로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지만 요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복음의 위로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선행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로하심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켜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율법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묵상하였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였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에 응답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는 사막 기후입니다. 특히나 교회 주변인 썬랜드 지역은 태양이 한인타운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그래서 나무뿐만 아니라 풀들도 자라기 힘든 기후이죠. 풀도 자라기 힘든 환경은 교회 주변의 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물기와 영양분도 거의 없는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도 겨울 우기철에는 비가 오게 되면 교회 주변에 야생화들이 많이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봄에는 유채꽃과 비슷한 흑겨자의 꽃이 만발하여서 아름다운 장관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도 비가 오니까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만한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처럼 우기 때만 비가 오고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기 때문에 땅은 영양분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습기도 없기 때문에 땅은 금방 메말라 버리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또다시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5년 만에 남가주를 거쳐간 열대성 태풍으로 주일 아침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비가 왔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하루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주변에 또다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곳에 다시금 새싹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인데 햇볕이 너무 세서 모든 식물이 사라진 곳에 한여름에도 비가 오니까 생명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메마른 영혼도 회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함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를 항상 믿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심으로써 항상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회개와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뚜기와 가뭄이 남유다에게 임한 후에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또다시 팬데믹이란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매일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자연은 잠들어 있지만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회로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냐라는 말을 하지만 성교적으로 보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회개했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회개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당연히 매일 실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방심하고 있는 그 밤에 도둑이 임함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회개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때가 어느 때라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하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피부에 닿으며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뭇잎을 흔들고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말들은 얼굴의 양쪽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주마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만을 보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세상에 눈을 가리고 오직 성령님께 삶을 의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바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성령 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삶, 목이 마르고 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